예, 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은혜의 때 또 구원의 날에 여러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정말 드립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할 본분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우리가 큰 일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은혜 감당하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들 믿습니다. 예, 이제 51주년 향해서 지금 한 스텝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쓰실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예, 우리 가끔 장로님들 얘기하실 때 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교회 어떤 여러 가지 여건 형편 또 이민 교회가 다 그러지만 50년 이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건 그 한국의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주축이 돼서 이루어 가는데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이민교회에서 50년의 역사를 이미 마쳤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거듭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 또 애써 주심을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또 기억하실 줄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 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제가 표현을 그냥 그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다른 대형 교회처럼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에게 자그마한 그런 교회 또 우리의 큰 믿음도 아닌 조그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소한 일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또 공유에 따라서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리신다. 이른비와 늦은비 적당하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뭘 풍성하게 큰 것으로 또 뭐 세상의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자로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 촉촉한 담비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또 그 은혜를 더 하시고자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에서 나온 것 같죠? 그것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주는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 정말 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미도 주신 은혜 이른비와 늦은비 그와 같은 은혜를 앞으로도 주실 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본문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오늘 또 그 손을 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하신 손바닥에 친히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집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손과 발에 노시 쓴 못을 친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보혈 다 흘러주셨고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두고 사실 깊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전달할 수 있을까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정하면서도 이 부족한 종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 전할 수 있을까? 죄인된 좁은 소견으로 어떻게 광대하시고 유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의 시인의 고백,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시인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해놓은 찬양이지만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오히려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 놓은 본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베푸신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때에 또 구원의 날에는 주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서 읽을까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주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신다. 본문 8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대요. 땅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어서 잘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땅은 오늘날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땅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런데 이사야 때에 이미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약속의 땅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단순히 오늘날 이 지구촌에 있는 어느 지역의 땅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성경이 얘기한 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두는데 하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땅, 심령, 우리의 영혼. 그래서 뭘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이 주는 의미는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키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주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로 받은 그러한 그 어떤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혜와 믿음은 정말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 왜 우리가 가끔 휘청거리고 우리가 가끔 추락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끔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여러분 비행기가 두 날개로 날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만약에 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의 날갯짓이 바람을 타면서 두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극히 새가 나르는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늘 은혜만 생각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량 없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한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을 계속 한없이 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그 어른들이 그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줄 놓지 말으라. 호랑이 만나도 뭘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것은
성도에게 그냥 제가 비유를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믿음만 지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해 내니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수돗물이 내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수도꼭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강수는 계속해서 흘러서 그냥 그 턱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있는 거예요. 안 믿으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실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는 쏟아지고 계속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된대도요. 그런데 그 꼭지를 못 틀어. 꼭지를 안 틀어요.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 물그릇에 우리의 어떤 그 필요한 곳에 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량없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것을 영어 단어로 보면 이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것을 성경은 지정의로 해석합니다. 지정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셨다. 이 아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것을 의지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같이 교제하고 연합해 나가는 거예요. 정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이 지정의가 곧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에 참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을 내가 믿는 것 더욱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나의 삶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불러들여야 되는 것이 이것을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 정말 꿰뚫을 정도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가니 뭐 장로님들 얼마나 공부를 시켰는지 그냥 입에서 저 이상으로 막 줄줄줄줄 막 암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를 사실은 다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그분들은 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 얘기지만 아니 평안도 없고 삶에 즐거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 있고 뭔 근심고생 다 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이 입에서 잘잘 나오는데 이마에는 얼굴 표정은 힘들어하는 표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느 땅에서 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저희처럼 이민을 살면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이 고국 땅에서 즐거워하지 않는다? 교회가요 대리석으로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야 조명은요 그냥 막 무슨 스튜디오 온 줄 알았대도요. 야 제가 거기 샀는데 카메라가 어찌다 많은지 온 곳에 모니터링 하는데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나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화면이 막 모니터가 대형 스크린이 그런데 얼굴에 내천자 그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요즘 내천자 없으려고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얼굴에 우리의 모습에 성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 성령의 은혜로. 뭐 가는 곳마다 다 뭐 정형일까? 그 성형 하나 이거 맞나요? 가는 곳마다 온 곳이 다 병원인데 마음에 병 들어가지고 다 힘들어하고 아파트 한 채가 보통 10억이 넘는데 우리 돈은 100만 불 넘는 거예요. 우와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 100만 불 집 가지고 있었으면 밀리언 하우스였으면 저는 제가 그 전에 섬겼던 성도 중에 밀리언 하우스 가지고 있는 걸 몇 분 안 돼서 기억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한국은
전세도 밀리언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국 집 팔아서 미국에 와서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상겨라. 그럼 평생 잘 먹고 잘 살더라. 혹시 한국에서 새 가족이 오면 내가 얘기해서 온 줄 아십시오. 그런데도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뭔가 땡큐 감사합니다 단어를 제가 스스로 들어본 적이 하는 적이 없어요. 저만 그냥 입만 열면 오케이 땡큐 그러니까 왜 이서방은 오케이 땡큐밖에 몰라 그러더라고. 제가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랬어요. 제가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는 보통 감사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경계하고 불편해하는지 야 정말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대한민국 분들 모두가 다 덤태기로 지금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그게 아니고요. 예, 하여간 송도는요 마음 지켜야 되겠더라. 받은 은혜 생각해야 되겠더라. 가서 제가 외친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서 설교할 때 감사하고 삽시다. 우리 언제가 같이 나눴던 말씀 그냥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화면하고 뒤집혀가지고 얼마나 그게 그냥 회복되어지는지. 그 담임 목사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한 몇백 명 된 그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분은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한국 연은 언제 나올 거예요? 2주 전에만 알려주세요. 목사님 오시면 무조건 강단 세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여기는 같이 없음에도 감사하고 예 정말 하나님에서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는 쥐어짜면서 받고 있는 것 같아. 자그마한 것에도. 근데 거기는 풍족했는데 보통 10억 다 집 건물 가지고 있고 보통 5억 전세 웬만한 5억 전세도만요. 그렇게 하는데도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정말 마음 지켜야 되겠다. 예, 정말 여러분 은혜와 구원의 뜻은요 우리 마음 지키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지키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한 땅은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소망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우리가 지나가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만족하면 영원히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마음, 이걸 지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슨 만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훨씬 우리보다 넉넉하고 우리보다 이 세상에 부자로 사는 저들 마음, 여러분 우리보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데 잠시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다 물리치고 일으키고 금방 우리는 마음의 평강으로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인생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다름아닌 마음의 천국 소망 같은 거예요. 천국 소망. 우리 각자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예, 금방 회복돼야 돼요. 세상 보면서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조금 불평하고 조금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24시간 넘으면 안 돼요. 예, 누가 관계에서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 24시간 넘어가 안 됩니다. 그냥 새날. 예, 그래서 오늘 항상 어제와 다른 한 날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에 응답하셨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왔다.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 지금 완료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반절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이 시세 역시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육신의 건강이 전부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신 주님 늘 깨워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는 주의 백성을 샘물 군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는 본문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이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군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샘물 군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같이 나누는 말씀 중에 우리의 뜻대로 된 것, 그 기도 응답이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의 뜻대로 안 된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안 된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만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표적으로 목표로 늘 삼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있다 하면 여러분 진심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샘물군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구하면서 당연히 안 된 것, 그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때로는 한두 번 해주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면요,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어떤 바램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만 위해서 산다 하면 우리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더 장성한 그런 어른으로 하나님의 인격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똑같은 기도 내목이 똑같은 기도, 뭐 우리의 자녀들, 또 어떤 내 삶의 윤택함, 또 뭐 내 일터, 뭐 또 더 나가면 또 우리 교회 이것만 또 국한되어 있으면 이거 역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제 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벌써 중동의 그 어려운 전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세계사입니까? 아멘은 집에 놓고 오셨나 봐. 이거 대단한 세계사입니다. 이제 관점이 우리는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내 것만 우리 것만 국한되어 있고, 이번에 가서 제가 설교하면서 내 편 아니면 네 편인 이 극적인 이 비극적인 이런 상황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그 목사님 제가 유료는 된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 앞에서 말씀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뒤에 앉아 계시지도 않고 내려가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도 유로받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제가 멕시코 시티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왔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당했고, 아니 거기 가서 갯놀이 한 거예요. 성도들이 개. 그래가지고 5년 10년 만에 되면요 그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반쪽 난 거예요. 개 오야가 돈 떼먹고 아르헨티나 브라질로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아주 뒤집혀 있더라고 이미. 그래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개한지 아십니까? 그 멕시코 시티에 멕시코 자체 국가의 은행을 못 믿으니까 아예 그냥 성도들은 서로 돈을 주고받고 서로 개하면서 경제를 운영 꾸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 안 하고 개하고 있는 그 자체만 얘기했습니다. 가서 얼마 안 돼서 개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느 장로님이 권사님이 찾아오더니 목사님은 이 상황을 잘 모른가 봐요. 멕시코 상황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개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돈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갖다 얘기해봐야 되는 일도 아니라.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말이 줄어들더라고. 목사가 말 줄어들면 여러분 비극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까 성도들이요,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오지 마세요. 진리 말씀 들으려고 하세요.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혹시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목사님이 나를 비방하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돼서 온 거예요. 오늘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도들에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좋은 얘기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얘기 들으면 그 은혜 받았다? 과연 그럴까요? 나를 좀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에 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찾아나가고 그렇게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조금 한국 교회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마디 그렇게 외치고 왔는데 어찌됐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제가 막 할 말 다 하지 않아요? 예, 할 말 다 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예, 내려가면 우리가 같이 가족처럼 정말 친밀하게 지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두 가지 요소인데 저는 기도와 찬송이다. 기도와 찬송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찬송 불러버립시다.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기도 있어서 금방 회복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차라리 그런 얘기 부르 그런 찬송하면서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묵묵 걸어가는 그런 선지자 그런 순례자의 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냥 우리는 눈물 골짜기 돼야 돼요. 눈물 골짜기. 저는 눈물 골짜기가 우리가 항구에 도착하는 그런 어떤 그 파도 바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많이 흘리면 그 항구에 소원의 항구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게 무슨 한탄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 찬송에도 여러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손수건 혹시 적셔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적셔보십니까? 정말 예전에는 그렇게 때가 되면 그 기도회가 있어서 나와서 그렇게 정말 눈물 콧물 닦아본 그런 손수건 있는데 요즘에는 다들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뭐 저도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도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멀리 계셔서 사실 불편해할까봐 이런 것들을 조금 뒤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제 좀 타협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좀 더 눈물 흘리십시다. 요즘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안구증, 안구 그 마르는 병이 있다고 그래요. 예, 뭐라고 내가 생각이 안 났다 단어가. 안구 건조증, 안구 건조증. 안구 건조증이 왜 생긴가? 오늘날 눈물을 안 흘린다고요. 눈물 흘리면 안구 건조증 없어진다고 저도 어느 책에서 봤는데 여러분 성도에 가는 길에 눈물 없이 가는 길은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송의 눈물,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 이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 아닐까요? 우리가 그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래야 됩니다. 조금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분해서 그렇게 열받아 우는 눈물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래서 샘물 근원으로 가기 위한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 노장님 기도하실 때 가끔 쓴 단어 제가 기억합니다. 시온의 대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이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은 두 가지다. 기도와 찬송이다. 아멘.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시온의 대로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는 주의 자녀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나누어 수 있겠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는 주의 자녀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본문 14절 예시 말씀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구원의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설교했던 내용이 마라에서 엘림입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는 건넜지만 왜 가나안으로 빨리 가지 못했던가? 그리고 목사된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은데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간증을 가는 곳마다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속히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일이 쉽게 되면은요, 여러분 안 된 얘기지만 학교 다닐 때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컨닝 해가지고 점수 잘 나오면 여러분 점수는 잘 나와도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예. 저는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진심으로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또 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하면서 그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엘림의 축복으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엘림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혹시 내 뜻대로 잘 안 된 것 같은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일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혹시나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부모된 저희들은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심지어 얼마나 부모된 저희들이 어떤 부모된 인간들은 못됐으면 자식을 버려가면서까지 자기 살 길을 찾는 오늘날 이 세대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지난날 호세아의 말씀 속에 작사된 고멜의 노래라는 얘기, 혹시 고멜의 노래라는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제 딸의 슬기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고멜의 노래. 제가 가끔 들으면서 흥얼흥얼하고 이 찬양할 때 권에서 고등학교 때 대학 1학년 때 아빠 나는 고멜의 노래가 이렇게 좋은지 몰라서 그랬는데 그 녀석 그때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말이에요. 고멜의 노래 이런 가사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을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야 당신은 바보. 2절이 이렇습니다.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 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는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야 당신은 바보요. 3절 가사입니다.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이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찾아가면서 고백한 찬양 가사입니다. 찬송가에 이미 나와 있지만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사한 것이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나 기회 되시면. 고멜의 노래입니다. 제가 좀 감동을 못 넣어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대로 전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제목에 이찬수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은 그래도 널 사랑한다. 그래도 널 사랑한다. 우리가 혹시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은 영원히 나를 붙잡고 계시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 한 번의 그 아들의 마음에 그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모퉁이 돌에 모퉁이 길에서 그 아들의 그 옷자락 그것만 볼 때 버선발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 그렇게 지난날 우리를 돌아봐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고
믿음은 아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은혜는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를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서 기다려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샘물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시온의 대로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